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입니다. 네. 얼마나 이 예수가 답이다라는 게 강조하고 싶으면 이 현수막이 펄럭이면서까지 예수가 답입니다. 현수막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축복.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영으로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오늘 무엇을 통하여 어떠한 생명으로 사는지 분명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3자의 그런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또한 함께 죽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내 육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빼놓고는 다를 바가 없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문제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죽고 주님과 살아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신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육신만 아는 육신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원 자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고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은요, 이 두 가지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통과한 생각과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자랑을 통해서 그들은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을 통해서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을 통과해서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영과 육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육신을 거치는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을 통한, 영으로 나타나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답. 나의 생각에도 예수가 답, 나의 마음에도 예수가 답.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기쁜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엔 어떻게 기쁜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기뻤다가도 하루아침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환경과 문제와 내 육신의 질병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죽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 죽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가 어떻게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까? 죽은 나무는 그 죽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죄가 그 가운데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전부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모든 인생은 다양한 인생, 다양히 공부하고 다양히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들의 모든 그 수고의 결과는, 모습은 하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살아갑니다. 또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거 자랑하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여기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정욕과 자랑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보면 다 그래요. 방송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래요. 유튜브 정말 유명한 사람들, 조회수 많이 올리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나 이거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나 여기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다 정욕에 관한 것이고 다 자기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그러한 모습 중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정말 위대하게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은요, 모든 것들을, 그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도 자신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 왕릉을 짓잖아요. 또 피라미드를 짓잖아요. 그 자기 이름을 새긴 건물들, 재벌들은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자기 건물을 가지려고 하고, 그게 다 뭡니까? 다 정욕과 자랑의 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지 못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사는 것이 육신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해서 헛된 수고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바로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영의 사람으로, 영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판단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항상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내 신세 처지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공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표, 승리,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안의 공급을 항상 받아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돼요. 다른 행복 찾지 마세요. 다른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마귀가 속이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행복이고 결국 그 행복을 잠시 잠깐 가지다가도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누림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누가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도 내 영 안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의 그러한 시선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감동해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이 주중에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공급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공급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찔끔찔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날마다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하게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내가 지금은 은혜 받는데 내가 평생, 내가 항상 그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을 점검해 보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내 자랑이, 내 정욕이, 내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를 치장하고 외모에 화장하고 외모를 고치는 그러한 것에, 외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은혜로 나도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에게도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또 분노가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중에 왜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 역시 회개하게 돼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목사이지만 내 자신을 생각했고 내 자신의 판단대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곤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지속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처는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잘 똑똑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물려받은 유전자가, DNA가 부모님이 똑똑하시고 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지혜는 헛된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필요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비둘기같이 순결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순결이 없다면 일은 열심히 아주 성공적으로 칭찬받으면서 잘할 수 있지 몰라도 결과는 결국 사망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일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잘하면서 그 마음에 순결이 없다면 정말 결과적으로는 정말 교회를 분열케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다툼이 있게 하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일만 잘하는 사람은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과 은을 주어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권세와 권능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순결은 바로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혜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신앙생활한다면,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순결함이 없는 신앙생활이므로 결국 다른 사람도 죽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 범사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결국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모든 자들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화목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다 육신이 살아있죠. 하지만 믿음의 가정 가운데 왜 분란과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짚어보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살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예수가 살면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늘의 기쁨,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데 각각이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 내 의견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정말 내 의견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과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5장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죽노라. 나는 가정 앞에서, 나는 가정 안에서,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노라. 나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었어요. 정말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요,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육신은요, 핸드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육신은요,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육신은 절대로 예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육신은 절대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은 날마다 오늘도 죽고 내가 주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합니다.
전도 역시도요, 육신은요 전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 전도하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예수가 살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이것은 영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매일매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계명입니다. 그 뒤에 계명은요,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계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이 죽었을 때는 나만 알아요. 나만 사랑해요. 그래서 서로 연인들, 부부 안에서도 나만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영혼이 진정으로 긍휼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사람은 나만 아는 사람이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임이 바로 육신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무기력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 이 고통과 분노와 아픔 역시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비결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검사를 받아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죠. 그거를 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진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영혼들을, 우리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 자신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요, 그 사랑보다 더 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너는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 내 자아, 내 정욕이 살아있다면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는 필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긴 하지만 그 기도는 절대로 수준 높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드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내 교회, 내 가정,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 이 거룩한 영적인 사람은 바로 영인지 육인지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속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그 기도의 영적인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도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분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봅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각각 나누어져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접하고 들었던 그 교회 안에서 나누어진, 당과 파로 나누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심겨지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어떤 사람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범성 목사라는 이 이범성 목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심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개척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바울을 따를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볼로는 또 우리가 감성과 이성과 또 말씀을 잘 증거해서 또 말씀으로 양육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를 따르래요. 교회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죽고 육신이 죽고 어떠한 리더도 철저히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된 교회는요, 그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또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은퇴하시고 교회가 바뀌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바뀔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전에 내가 따랐던 그 목사님 기억하면서 그 목사님 추억하면서 뭐 새로운 목사님들 내가 이 목사님 나랑 안 맞아. 그거는요, 교회 안에 사람이 심겨져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스피커가 바뀐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나타나고 예수만 자랑되고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육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육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육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전혀 의미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신뢰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시험받게 돼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따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하는데 내 육신으로 봉사하면요, 나 칭찬받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에 신경 쓰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의 판단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의견 때문에 내가 상심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함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원망 불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를 보게 돼요. 나 또한 저 사람처럼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서 먼저 용서하게 되고 먼저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연락 안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영의 사람은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잘못이 먼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먼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은요, 고통이 없어요. 분노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없어요. 정말 육신이 죽고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날마다 나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나의 영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정말 주님 안에서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염려와 분노와 모든 근심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따라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공급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또 광복절입니다.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시 정말 이 정부 청사가 있는 또 도시이지 않습니까? 모든 정부 기관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이 정부 기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신 귀한 영혼들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 응답을 바라보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영혼들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영혼들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아버지 축복의 비결을, 능력의 비결, 행동의 비결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와 내 자랑과 내 육신의 모든 체면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혼들 영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명수같이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모든 정부와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정말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세우신 믿음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귀한 영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보내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드림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받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드림교회 가족들 한 영혼 가운데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한번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 권속들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